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2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오직 다니엘만이 꿈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한 분,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자신 혼자만 알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참 신을 가려내려고 말입니다. 개인의 꿈,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참신을 골라내어 그 참신이 하는 그 꿈의 해몽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 참신이 하는 해몽이라야 온전한 진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모든 지혜자들은 그 꿈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것을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의 내용,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소개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PPT를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이러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빚어지지 않은 어떠한 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발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상의 발 부분이 무너지니 신상이 넘어지면서 나머지 부분도 다 깨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모습을 35절에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산이 부서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상을 쳐 부셨던 돌은 태산을 이뤄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36절,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37절과 38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어 세상에 가장 강한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은 신상의 금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것은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올 다른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허벅지는 또 그 뒤로 세 번째로 세워질 또 다른 나라고, 그 뒤로 네 번째 나라가 또 다시 세워질 것인데 40절, 그 나라는 모든 것을 다 깨부수는 수 있는 강한 새와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나라는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얼마간 쇠같이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나 그 후에는 진흙처럼 부서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여기서 다니엘이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발을 상징하는 나라는 이 민족 저 민족이 다 섞여진 다민족 국가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쇠와 진흙이 서로 다른 재질인 것처럼 발이라는 한 나라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다른 종족이라고 주장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와 섞이기 싫어하는 파벌싸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니엘은 신상의 금은 노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각 부분들이 금인 바벨론 제국의 시작으로 그 이후에 세워질 여러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게 여러 강대국들이 세워지고 쓰러지고 또 세워지고 하는 시대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힘,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46절 이후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2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언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미래의 일들을 미리 예견해 주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자들은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의 이야기를 마저 끝낸 후에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2장에 관한 해석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중 첫째 견해는 금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그리고 가슴과 팔의 음부분은 성경에서 메데라고 기록된 메디아 제국을, 노스로 만들어진 배와 허벅지는 페르시아 제국을, 쇠와 진흙의 나라는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두 왕조,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조를 각각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금은 바벨론, 은은 메디아와 함께 페르시아, 노스는 그리스, 쇠는 로마, 쇠와 진흙이 섞인 팔은 로마 이후의 시대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2장의 신상의 각 부분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가 이렇게 있지만 두 가지 어떠한 견해가 됐든지 이 부분은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예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각 나라들이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물론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 나라가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금나라, 은나라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그 나라들을 언급한 이유는 그 나라들을 예언하고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2장에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 2장의 주제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장하신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자는 지금 2장에서 금은, 쇠, 노, 진흙이 어떤 나라인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게 된 독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또 다시 하려고 하는 두 번째 예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묵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로 묵시 문학 이런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도 묵시 작품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또는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묵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묵시라는 것을 정의하는 일은 아주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조금씩 이 묵시에 관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묵시에 관한 것들 중에서 그 특징 중에 위명 저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흔히들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른 예로 모세 오경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오경의 저자도 모세가 아닙니다.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면 모세가 자신의 죽은 후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모세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쯤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니엘서나 모세오경과 같은 성경을 읽을 때는 다니엘이나 모세가 이 글을 쓴 저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니엘과 모세가 이 글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어쨌든 다시 위명 저작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의 성경에는 다양한 위명 저작물들이 존재합니다. 모세나 다니엘처럼 위엄 있는 인물이 썼다고 전해지는 작품들이 사실 그들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다른 이들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들을 위명 저작이라고 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선대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것입니다. 우리가 위명 저작이라고 하면 그 용어에서 오는 어감이 부정적으로 들려서 왠지 위명 저작이라고 쓰여진 문서는 거짓된 문서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위명 저작이란 그렇게 부정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에 정말 많이 사용되었던 지필 방식이었습니다. 위명 저작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자죠. 그런데 그 이사야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야가 다른 성도들에게 못다 전해준 메시지가 아직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아생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그 나머지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그 메시지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제자들은 죽은 스승을 이어서 스승이 못다 전한 메시지를 스승의 이름을 빌려와서 대신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을 빌려서 작품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에게 직접 배움을 받지 않았지만 후대에 이사야의 사상에 큰 감명을 받고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던 이사야의 애호가가 그의 사상대로 작품을 쓰고 그의 이름을 빌려서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명 저작들이 집필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명 저작물들은 원래 저자의 이름을 빌렸지만 원래 저자의 뜻을 잇는 것에 대한 업적, 그런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것을 인정받아서 후에 정경화 작업 때 성경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도덕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상업적으로 과거 유명했던 예언자의 이름을 빌려서 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글을 쓰는 방식이나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그 글이 위명된 위대한 인물의 뜻과 위배되는 글이라면 그 글을 위명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탈락시켰습니다. 그러한 것은 위명 저작물이 아니라 그냥 위조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무나 글을 쓰고 과거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빌려 쓴다고 다 위명 저작, 성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많은 위명 저작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거짓된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았고 위명된 인물의 그 권위만큼 똑같이 인정돼 똑같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가 바로 그 위명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뒤에 살았던 후대의 어떤 사람이 선대의 선지자였던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저작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다니엘서가 위명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다니엘서가 위명문서라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글에는 역사성이 부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90% 이상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언어들의 용태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다리오 왕이 살던 기원전 6세기보다 훨씬 뒤의 용태라는 점입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몇몇 용어들은 페르시아어와 로마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와 로마는 바벨론 시대보다 후대입니다. 후대이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바벨론 시대의 유대인들이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서에 기록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서가 느부갓네살 시대에 쓰여졌다면 말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의 문학적 특징이 기원전 6세기 느부갓네살이 살던 시대의 문학적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개한 묵시문학의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 등 무수히 많은 이유들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위명 저작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가 위명 문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처럼 그 메시지의 내용과 권위가 다른 성경들과 동등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목록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위명 저작 성경을 받아들일 때 에이 이거는 거짓말이야, 진짜 저자가 쓴 것도 아니네 하고 이 저자가 진짜 누구냐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쓴 저자를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저자가 살고 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그 메시지, 그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위명 저작에 대한 설명이 길었지만 어찌되었든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후대, 많게는 바벨론 시대보다 400~500년 후인 그리스 로마 시대 어디쯤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종이 쓴 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느부갓네살이 살던 시대가 아니라 훨씬 후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게는 기원전 2에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시대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글을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다니엘서를 쓴 저자가 살던 시대, 즉 기원전 2에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글을 읽어야 할까요? 후자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저자는 기원전 2세기를 전후로 한 로마 시대 상황에서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원전 2에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를 쓴 저자를 통해서 기원전 2세기 전후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묵시 작품을 접할 때는 이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기원전 2에서 1세기를 전후로 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저자는
느부갓네살 이후로 세워졌던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 등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자는 지금 이 글을 쓸 때 로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로마 시대 이전의 모든 제국들, 저기에 나온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제국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그 머리로 표현된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은나라, 돈나라, 쇠나라, 진흙나라인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가 세워질 것이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을 쓰고 있는 저자는 느부갓네살 이후의 역사가 메대와 페르시아, 후에 그리스, 로마로 흘러갈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미 그러한 역사를 다 알고 있으면서 마치 과거에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사후 예언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사건의 진행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예전 시대로 돌아가서 마치 사건 진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것을 사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저자가 사후 예언을 했으니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며 쇼를 벌이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까? 이 저자의 메시지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의 저자가 사후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후 예언이 기록된 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 또 이 사후 예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김구 선생님이 성경에 나온 선지자, 예언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지금 목사이자 작가입니다. 또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배워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옆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제 옆에 있다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일말의 희망조차도 다 놓아버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들에게 글을 하나 작성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불 끓듯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희망이라도 심어줘서 그들에게 조금의 웃음이라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가서 저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펜을 듭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글 속에서 과거 김구 선생님으로 변신을 합니다. 목사이자 작가인 저는 글 속의 주인공으로 변신하여 이제 글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 김구는 지금 일제강점기 중에 최악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글 속에서 나 김구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 김구는 많은 동료들과 독립운동을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운동에는 우리의 모든 민족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미래를 보이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까지 또한 예언을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70여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온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의 집필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책의 표지에 김구라고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지금 2021년 비참한 상황에 처한 저희의 성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책을 받아든 성도들은 그 책을 읽고 어떠한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책을 제가 쓴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이 책을 과거 김구 선생님이 남긴 예언서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니 과거 김구 선생님이 했던 선포 그대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의 글을 읽은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거기까지의 글을 읽은 성도들은 과거 김구 선생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인 상황들이 과거 김구 선생님의 선포 그대로 흘러왔다는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글을 읽은 성도들은 제가 지은 글 속에 김구 선생님의 말에 확신이 커졌을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정말 진실한 예언자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글을 읽어나갑니다. 성도들은 글을 통하여 참 예언자인 김구 선생님의 다음 예언을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다음 예언을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그 뒤 70여 년이 흐른 뒤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글을 보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성도들은 계산을 해봅니다. 김구의 예언대로, 김구 선생님의 예언대로라면 그 70여 년 후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김구 선생님의 마지막 예언까지 듣게 된 지금 제 옆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참 예언자인 김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이제 곧 머지않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곧 지금 성도들이 처한 이 참혹한 세상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오직 웃음과 행복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예언을 들은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서 어떠한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조금의 웃음이라도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웃음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웃음과 평화가 전염된다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래전 이 다니엘서라는 위명 저작물을 썼던 저자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로 하여금 참혹한 압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희망이라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저자로 하여금 그 마음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위명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다니엘은 사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 저자가 과거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과거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서도 사후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던 독자들은 이 글을 읽을 때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하에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보다 못한 현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 속에서 과거의 어떤 선지자가 자신들의 지나온 과거를 모두 맞추고 자신들의 미래를 예견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래는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몸은 아직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펜을 든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까? 이것이 그저 위조된 거짓말일 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인류의 역사에서 각 때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오래전 과거에는 족장들과 왕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글과 종이가 발달된 이후로는 문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른 뒤에는 점점 발전해가는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 방법들로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렇게 모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인류의 역사마다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될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희망을 잃지 말거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너희는 머지않아 분명히 나와 영원한 평안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일들에 역사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니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평안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희망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저희가 웃음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저희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